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2쪽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할렐루야. 자,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막힌 담을 허무는 평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치러진 20대 대통령 선거의 결과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가장 단면적으로 보여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여러분 보시는 대로 48.56%, 과반을 얻지 못했죠. 그리고 2위하고도 차이가 0.73%, 약 20만 표 정도의 아주 근소한 차이로 당선이 되고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겁니다. 결국에는 이런 작은 차이로 인하여서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완전히 둘로 쪼개져 있는, 뭘 해도 반대가 반이에요. 뭘 해도 찬성은 반이고 반대는 반이에요. 정확하게 딱 반이 나눠준 거죠. 그만큼 대립과 갈등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보수와 진보가 계속 이렇게 충돌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잠깐 제가 보니까 지금 당선인과 대통령이 지금까지도 안 맞는 게 역대 최장 기간이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내일 만나기로 이제 결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죠.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서 드러나는 이게 젠더 갈등이라, 보통 이제 젠더라는 말씀 우리 교회에서는 잘 안 쓰는데 이 성별 갈등. 그래서 이제 남녀 간의 갈등, 이런 갈등들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이 돼서 지금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느냐 마느냐, 남자 2대 남이냐 2대 녀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런 성의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세대로 본다면은 라떼로 대변되는 기성세대들, 라떼는 말이야, 라떼. 그리고 이제 MZ 세대라고 보통 얘기하는 이제 신세대들, 그런 세대들의 이런 갈등들이 좀 심하게 일어나고 있고, 경제적으로 보자면 우리나라는 부의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굉장히 심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상위 3%가 우리나라의 부의 90% 이상을 갖고 있는, 그 어느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불평등한 그런 나라이기도 하고요. 또 그러니까 여러분들 노동자들과 사용자들의 갈등, 노사의 갈등들은 끊임없이 대립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갈등들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불러요. 갈등공화국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갈등공화국. 제가 지금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한 2분 정도의 뉴스인데요. 이 뉴스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갈등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이 내용인데요. 잠깐 뉴스 보고 가시겠습니다. 알고 보니 시작합니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인용이 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기사 제목들입니다. 한국의 갈등 세계 1위 됐다. 한국이 문화전쟁이 가장 심한 곳이다. 우리 사회의 갈등이 세계 1위로 공인받을 수준이란 얘기인데, 이런 구체적인 등수가 어디서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알아봤습니다. 한국이 갈등 세계 1위라고 명시한 건 지난해 6월 영국 킹스 컬리지가 여론조사기관인 입소스에 의뢰해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전 세계 28개국 시민 2만 3천여 명을 대상으로 12개 갈등 항목에 대해 얼마나 심각하다고 느끼는지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이 12개 항목에는 빈부격차, 지지 정당, 정치 이념 등이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7개 항목에서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대단하죠. 특히 빈부격차에 따른 갈등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무려 91%에 달했습니다. 전 세계 평균 74%를 크게 웃돕니다.
한국이 압도적 1위를 차지한 항목이 또 있습니다. 바로 성별과 나이인데요. 성별과 나이 갈등이 심하다고 대답한 비율이 28개국 평균은 40%대인데 반해 우리나라에선 둘 다 80%에 달할 정도로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비슷한 조사가 또 있습니다. 역시 같은 여론조사기관이 영국 BBC의 의뢰로 지난 2018년 발표한 조사를 보면요. 27개국 시민들 약 2만 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8개 갈등 항목에서 우리나라가 빈부 갈등에서 4위, 세대 갈등은 2위, 남녀 갈등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내 조사에서도 비슷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정경련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의 갈등 지수는 OECD 소속 30개 나라 가운데 최상위권이지만 갈등 관리 능력은 27위라고 분석했습니다. 거대한 기득권 정치 계급이 있는 것이고요. 어떠한 갈등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더 격렬한 갈등이라는 게 그들의 세력 교체에 유리하게 작동한다는 걸 감각적으로 다 아는 거죠. 그럼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은 왜 이렇게 심각한 수준으로까지 왔는지, 그중에는 이처럼 정치권이 권력 장악을 위해 갈등을 강화시킨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대선을 거치며 더욱 치열해진 각종 갈등을 어떻게 봉합하고 치유할 것인지 정치권이 교과서적 선언이 아닌 실질적 해법을 내놓을 수 있도록 유권자들의 지속적 요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알고 보니였습니다. 이게 이제 뉴스가 얼마 전에 나온 뉴스에 3월 18일 뉴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적으로 갈등이 가장 심한 나라로 공인된 겁니다. 사실은 이게 되게 부끄럽기도 하고, 우리나라 1등 좋아하는데 결국에는 코로나도 1등 해버리고 말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TVN에서 벌거벗은 세계사라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프로를 보니까 이 중동의 화약고라고 불리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끊임없는 분쟁의 이야기가 거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유심히 보았는데요. 그런데 지금도 이게 사실은 이게 세기가 지나면서까지도 지금도 이제 계속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방향으로 이게 흐르게 됐냐면, 결국에는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 자치기구인 가자라는 곳과 이 서안이라는 곳에 분리장벽을 저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두 군데에 800km가 넘는 곳에 무려 6m에서 8m 정도의 이 분리장벽을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분리를 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하고 우리는 싸우지 않겠다. 그래서 완전히 지금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와 서안 지구는 고립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장벽을 세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인간들은 이런 장벽을 세우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이 갈등과 대립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 우리가 극명하게 또 드러나게 되죠. 또 멀지 않게는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이런 기싸움, 이런 지금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이 싸움 가운데서도 사실은 이거는 오래된 싸움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만 갈등이 있느냐? 사실 부끄럽지만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교회에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갈등과 분열의 모습들은 너무나 많이 일어나죠. 사실은 이 작은 나라에서 여러분들 그 교단이라고 하는 교단,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라 교단이라고 하는 교단이 200개 정도가 돼요. 엄청나게 분열이 돼 있어요. 장로교 서로가 다 총회장 하시려고 그냥 좀 몇 번 그냥 마음 맞는 사람 모이면 총회 하나 만들어서 넘쳐나는 교단이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다 옳대요, 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각각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들과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갈등도 사실은 많고요.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갈등들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깨어지고 무너지는 이런 갈등의 아픔의 역사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누굴 믿습니까? 예수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세워줬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출발점은 예수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결코 갈등을 유발하는 분이 아니었다는 거. 베드로가 칼을 들고 나섰을 때라도 그 칼을 멈추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은 갈등과 대립과 분열과는 전혀 거리가 먼 분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한다면 사실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들, 또 대립의 문제들, 이런 분리의 문제들은 상당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문제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1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따라합시다. 화평. 이 화평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말을 쓰는데 샬롬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평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로 말미암아 막힌 담들을 다 허물어내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당시에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보게 되면 이 바깥들과 안뜰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깥들 안에는 이 담이 이렇게 쳐져 있었는데 거기까지만 이방인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바깥들을 이방인의 뜰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는 못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리 이방인이라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고 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가느냐? 이방인이니까 못 들어가는 겁니다. 분리장벽이 딱 막혀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장벽이 막혀져 있어서. 그런데 이 구별을 누가 철폐하셨느냐? 예수님이 무너뜨리셨다는 거예요. 이 막힌 담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이방인과 유대인,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난 놀라운 역사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무엇이 일어나느냐? 어느 날부터 유대인과 이방인,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먹기 시작했던 거예요. 함께 나누기 시작했던 거예요. 성찬을 같이 하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치가 못했고 사회운동이 이루지 못했던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회가 이루어냈던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드림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모든 막힌 담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근거는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 화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막힌 담을 허무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믿는다면 막힌 것은 허물어져야 합니다. 평화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화평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갈등과 대립과 분열은 모든 막힌 담들 이게 다 허물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데도 여전히 막힌 담이 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등과 분열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을 잘 믿는 걸까요? 안 믿는 걸까요? 잘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열들이 일어나고 이유들은 많습니다. 서로 여러분들 갈등,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푸틴이 러시아를 침공했을 때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까? 자신만의 이유는 있는 겁니다. 그럼 우크라이나는 여러분 이유가 없을까요? 다 자신만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며칠 전에 여러분 북한이 김정은이가 나와가지고 아주 멋있게 선글라스 끼고 가죽 잠바 딱 입고 나와서 멋지게 여러분들 보셨죠, 그거? 로켓을 쏠 때. 멋있게 나오더라고요, 그죠? 대단하더라고요. 살도 쪽 빠지고, 그죠? 배우 같아요, 그죠? 탁 선글라스 벗고, 이렇게 보고. 이유가 없겠어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북한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쏘는 이유가 자기 나름대로 이유는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수많은 이유를 댄다 할지라도 화평해야 합니다. 장벽을 쌓고 분리하고 갈등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만약에 아무리 내가 주장을 옳게 한다 할지라도 갈등이 일어난다면 우린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혹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진리 안에 서고 있는 것인가? 점검해봐야 되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6절에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임하는 곳에, 예수님이 임하는 곳에는 먼 곳에 있든 가까운 곳에 있든 하나님이 화평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만이 소망입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세워져야만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엔 여러분, 아까 전에 사진 보셨지만 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저 분리장벽 어떻게 무너뜨리느냐, 정치가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사회운동이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가 임하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 스스로 안에서 복음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지 철저하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갈등과 분열은 수많은 곳에서 일어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갈등과 대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깨어짐과 나누어짐 앞에서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라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수많은 원인들이 있어서 서로를 지적하고 소리를 높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모든 것을 다 잠재우고 나는 정말 예수의 화평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내가 화평이신 예수님 앞에 막힌 담을 허물으신 그 예수님 앞에 오히려 막힌 담을 쌓는 존재는 아닌가?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인가를 다시금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갈등과 대립과 분열이든 그곳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면 가장 먼저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게 뭘까요? 자, 그 문제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데? 물어보기 전에 기도합시다. 예수께서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장이 무엇이든, 내가 무엇을 앞세우기 원한다 하더라도 그보다 먼저 무엇을 앞세워야 될까요? 예수님 앞세워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는 서로가 다른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서로 다 다르지만 예수로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화평이신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갈등 공화국이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이 모든 갈등, 누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느냐? 교회가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해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신다는 거죠. 예수를 우리가 잘 믿어야 되는 겁니다. 결론은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예수님을 드러내는 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남북 간의 대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분쟁과 아픔도 역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끊임없이 그 갈등의 현장을 향해 예수의 복음이 임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할 것들이 많은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 갈등의 수치들이 낮아질 수 있도록, 우리나라 정말 평안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살기 좋은 나라인 건 맞죠? 그런데 우리나라 그 행복지수가 얼마나 낮은 줄 여러분들 또 아셔야 됩니다. 정말 행복지수가 낮아요. 너무너무 힘든 나라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우리의 막힌 담들을 허물고 우리 교회부터, 나부터 화평이신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되는 화평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이루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